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5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성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며 만 7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에서 어버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의 특송은 여자 19, 20셀입니다. 우리 교회 경건훈련인 제10기 홀리클럽이 5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로 1시 30분 3층 대예배실에서 전체 모임이 있으니 홀리클럽 신청자는 전체 모임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요일 낮 예배 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가 쉬지 않는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남성 6세 부부 동반 야외 예배가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소망셀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이 17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포 남현교회 헌신예배 설교로 섬기시며 12일 화요일에는 교단 교회진흥원 감사가 총회 본부에서 있습니다. 또한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고 15일 금요일에는 총회 본부에서 열리는 교단 국내선교위원회 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일정 가운데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예수 생애교회 설립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곳곳이는 최은하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김환수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임준영 학생, 임서연 학생이 하나님 축복 감사의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김각경 장로님, 최순덕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5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2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매주 국수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국수에 뭐니 해도 반찬이 김치가 또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외부에서 김치를 사다가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김장을 합니다.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근데 어제 그 김장을 했어요. 배추를 한 250포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먹게 될지 언제부터 먹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말 어제 늦게까지 아주 너무 고생들 해서 남성 셀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여성분들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국수 드시면서 야, 이 김치 우리 성도들이 수고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 갖고 드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든 뭐 총선이 있든 선거가 있으면 좀 예민해져요. 신경들이 좀 쓰여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 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누구 후보들이 오면 마이크는 안 줘도 일어나서 인사시키는 정도는 해요. 그냥 그 정도는 해야 또 그분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 또 홍보도 할 겸 또 인사도 해야 되는 게 또 맞고,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시장님이 2부에 와서 2부 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구의원이, 남동구 구의원이 이제 출마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반미선 집사님이 어제 사무실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고요. 그 집사님이 뭐 여당이든 남당이든 그거는 별로, 여러분 우리 교우니까 축복해 주러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도 2부 예배 김선덕 집사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찍는 건 자유되 격려는 모두 해주세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뛴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만 7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70. 장장로님하고 고장로님은 아직 안 드셨나요? 일어나세요. 아직 안 드셨어요? 혹시 주변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약소하지만 위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층도 다 드렸나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집사님 그쪽에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기 안 가신 것 같은데 4층.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다 받아주세요. 약속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평균 연령이 많이들 올라가셔서 70세 이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더 장수하시라고. 장수하시라고. 근데 장로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시대에 어른들이 없다면 얼마나 철 모르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쌓였고 이제는 황혼이 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노년에 더욱더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남은 때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부터 많은 효도를 받게 하시고, 위로는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차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꼭 영혼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큰 기쁨은요, 자녀 낳는 기쁨이에요. 자녀 낳으면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듯이 교회에서 큰 기쁨,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봄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겨우내 죽었던 자연 생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 생명의 새싹이 튀어나요. 그 뿌리에서 씨앗에서 이 생명이 잉태되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부활절도 죽음의 절망,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 생명의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입니다.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절대 희망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희망이고 힘이 나고 가능성이고 긍정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다시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모시고 갈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모든 고난이 끝났고 모든 조롱도 멸시도 그리고 침뱉음도 모두가 다 끝났어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한 가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을 누군가가 치러드려야 되는데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죠. 로마 군사들이 뭐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도 장례를 치러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두 노인이 찾아옵니다. 두 노인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예요.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살펴볼 텐데, 이 요셉은 같이 해보시죠. 숨은 자에서 당돌한 자로. 우리가 흔히 당돌하다는 표현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째려보거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때 뭐가 다래요? 전 당돌한 녀석 봤나? 그러기 하잖아요. 좀 무례하다는 뜻이잖아요. 의미잖아요. 그러면 또 아랫사람 뭐라 그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눈을 네모다랗게 뜹니까? 동그랗게 뜨지. 더 당돌해, 더 당돌해. 어쨌든 근데 이 당돌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무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용감하다, 그리고 감히, 그리고 담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여기 성경에 올리진 않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게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 뭐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해 놓고요, 그가 예수의 제자였었대요. 12제자에 포함이 된 제자가 아니라 무명의 제자, 이름 없는 제자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숨은 제자예요. 숨은 제자. 이 숨은 제자 요셉이 숨은 제자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뭐 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아니한 자래요. 찬성하지 아니. 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국회와 같은 거기에서 뭔 결의를 했냐 하면 누구를 죽이자는 결의? 예수를 죽이자는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찬성표를 던졌는데 누가 찬성을 안 했다고요? 요셉이 찬성을 안 한 거예요.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므로 다른 공회 의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가복음 15장에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모두 쓸쓸한 노년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행복여행학교를 이제 1학기를 끝냈어요. 지난 주간에 끝내면서 5주차 소풍을 모시고 다녀왔어요. 관광차에서 모시고 오는 길에 한마디씩 하라고 무선 마이크를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밥이 맛있었대요. 우리 행복여행학교 조리사역팀에서 얼마나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해드렸는지 밥이 맛있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소풍까지 이렇게 해주고 뭐 좋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그러면서 노년은 쓸쓸함이 아니라 고독함이 아니라 노년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번에 5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노년은, 시니어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공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도, 눈물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왜 딛고 일어나야 돼요? 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영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넓은 세상, 더 완전한 세상, 더 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나에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떠넘깁니다. 떠넘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참 대단한 게 세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자기 무덤을 드리는 제자. 마태복음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7장 59, 6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보니까 농 위에 뭐 박스를 놓으셨더라고요. 박스를. 그래서 엄마 저게 무슨 박스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입으려고 준비하신 뭐라고요? 수의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수의를 준비해서 딱 보관을 하세요. 당신이 입을 것들을. 근데 어떤 분들은 당신이 묻힐 묘자리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뭘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무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무덤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나이가
많은 고령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가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보통 평균 70대 후반이나 80 이상 된 고령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모든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곳은 결국 어떤 곳이냐면 자기의 집과 같은 거예요. 집. 그걸 송두리째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소극적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던 제자였었는데, 때가 되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묻어야 할 이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 아무도 묻히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밤의 사람에서 최고의 헌신자로. 여러분, 니고데모가 자기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요한복음 몇 장에 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몇 장? 3장에 있어서 3장에.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최고위 관리들이에요. 최고위급.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생 상담, 영생 상담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밤에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험담을 할 때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였고,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한번 합시다. 최고의 헌신자로. 최고의 헌신자로. 최고의 헌신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공회 의원이고 자기는 굳이 이렇게까지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상담할 때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 요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뱀 이야기 하셨어요. 뱀 이야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니고데모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알아요.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동안 이 험한 광야길을 가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섬겨졌던 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물리쳐주고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막 사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처방전이 뭐였죠? 높은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매달라는 거예요. 뱀을 매달는데 산뱀이 아니라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걸쳐놔라. 그리고 모든 뱀에 물린 자들마다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라고 해라.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질문. 우리가 뱀에 물렸다면
노뱀을 쳐다보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솔직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장로님, 지금 넘어간다. 일부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쪽은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2부에는 다 질문의 의도를 알고 다 난다고 그래. 여러분, 장대 높이 노뱀을 걸쳐놨어요. 저기 있는 것 같이 저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뱀에 물린 여러분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각자 반응이 달랐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냥 쳐다봐. 진짜 낫네. 거짓말처럼 낫네.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 이게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냥 죽어갔어요. 지금 이 순간 니고데모의 뇌리 속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스토리,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뱀처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이 같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됐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요셉과 함께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린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 둘이서, 이 노인들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쓰셔서 상처투성이인 머리, 거기서 피가 흘렀던 그 흔적,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창에서 쏟아져 내려왔던 그 피와 물, 그게 다 흘러져 있는, 그리고 두 손과 발에 그 얼마나 대못 박아서 이제 막 온갖 피가 흘렀던 그 피는 나오면 응고가 되잖아요. 떡지덕지 잘 지워지지도 않는 피는 다른 것보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닦아내리면서 물로 닦으면서 몰약으로 다 묻히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을 묻히고,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고, 이 과정들을 니고데모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면서 이게 뭐 고무장갑 끼고 했겠어요? 비닐장갑 끼고 했겠어요? 그 당시에 맨손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살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피를 닦아드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씻어드리면서 얼마나 울고, 그 흉측하고 잔인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현장, 그 잔인한 현장, 누구도 와보지 않는 그곳에 요셉과 니고데모 둘이 이 험한 일들을 다 감당해 드리는 거예요. 땀 범벅이 됐고 피 범벅이 됐고, 자기의 얼굴에 예수님의 피가 튀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하고, 온 옷이 피로 범벅이 되고 눈물로 범벅이 되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다 닦아드리는 이 행위는 진짜 니고데모야말로 최고의 헌신자입니다. 최고의 헌신자예요. 어떤 제자도 하지 못한 이 일을 니고데모가 맨손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겁니까?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유대 정결 예식에는, 장례법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으로 부패 방지 처리를 해요. 그리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줘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향유가 너무 비싸니까, 모략이 너무 비싸니까. 참고로 100리트라라는 게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얼만큼인지.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가 1리트라. 1리트라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가룟 유다가 기겁을 하죠. 깜짝 놀라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룟 유다는 돈이 빠른 사람, 돈 계산이.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개월치 임금, 약 3천만 원. 그러니까 1리트라 부은 걸 가지고도 가룟 유다가 기겁할 정도니까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낭비하다니, 이거 웬일이야. 깜짝 놀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는 얼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발라드렸다고요? 1리트라가 아니라 100리트라. 3천만 원이 아니라 30억. 에이, 설마.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죄의 편멸이 붙여있듯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니고데모의 가슴 깊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분은 영원한 왕이야,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야, 이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셔. 이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리트라를 준비하기 위해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그리고 100리트라라는 엄청난 양, 그것도 무게로 얼마냐면 34kg이에요 100리트라면 34kg에 이 무게를 끌고 이 노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공적인 모임이나 절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인데 지금 공회의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6월절을 그냥 참여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손해예요. 자기 불이익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 맨손으로 만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대접하면서 100리트라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발라드리고 장례법대로 절차를 밟아드려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요셉이 뭐가 아쉬워서, 이 노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노후 준비 다 된 사람들이고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권세 누리다가 끝나면 되는 사람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젊은 청년의 죽음, 예수의 죽음 앞에 다 떠난 이 해골이라는 골짜기 위에 으슥한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드리나? 그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이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한번 합시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은혜가 동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논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은혜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이 내 가슴을 적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가슴을 적시게 되고 어떤 분의 가슴에게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그냥 표면 살감만 살짝 스치고 말아요.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그냥 자기 앞에만 떨어지고 말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은혜 받았다 말은 해도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진짜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에 표대가 생겼고, 은혜 때문에 천국이 보이고, 은혜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은혜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경험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전노 구두쇠 아닙니까? 오직 돈. 돈만 끌어모으는데 일생을 바쳤던 인생 삭개오. 그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나타나면 좋겠죠? 모두에게 재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으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져서 사람들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리고 마을 갔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나무를 봤잖아요. 그리고 떠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때 여리고 사람들 2000년 전에 엄청 좋았겠다. 엄청 좋았겠다. 그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삭개오를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삭개오 팬이 된 거예요. 팬이 돼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또 좀 전에 봤던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는 가정의 가장이에요. 두 여동생 마르다가 마리아가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던 집안. 근데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경험되니까 집에서 예수님 초청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나사로는 음식 준비하고 그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글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1리트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은혜의 힘 아니고는 안 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많이 드려요. 지금 우리 헌금함 같이 저렇게 생기지 않고 그 당시에 헌금함은 철로 되어 있는 긴 통로로 되어 있고 밑에 그 헌금이 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 헌금을 넣고 저기 갈 때까지도 계속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그런데 한 과부는 글쎄 동전 2개 달랑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죠? 돈을 많이 넣은 저 사람들보다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그러셨어요. 더 많이 드렸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죠.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과부는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인 랩돈 2개를, 이거 없으면 이제 달랑 없어요. 근데 이거 드리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헌신의 척도는 은혜의 척도와 비례해요. 헌신의 척도와 은혜의 척도는 비례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모두 예수님의 12제자를 알아요. 기억해요. 기념해요. 성당을 지어도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렇게 추앙을 해요. 어떤 누구도 12제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높이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들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진가를 드러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향한 헌신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세상은요 유명한 이름을 많이 기억해요.
화려한 사람을 많이 기억해요. BTS 방탄소년단이 우리 광화문에서 한번 공연할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까? 엊그제 신문 보니까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BTS가 가서 대통령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5만 인파가 모였대. 5만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방탄소년단 떴다 하면 인파 구름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 잠깐 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 BTS 영향 때문인지 해외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하는 학교가 45%나 늘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류 문화가 이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영어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세요. 한국어. 애들 한국어 제대로 못해요. 어휘력도 없고 뭐 단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문맥도 문장도 잘 이해를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한글 써보라면 외국 애들 쓰는 것보다 더 못 쓰잖아요. 지금 이 거꾸로 돼 있다니까. 외국에선 다 얼마 있으면 한국어가 여러분 세계 공통어가 될지도 몰라요. 된다고는 안 했어요.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국어 열심히 가르치세요. 열심히.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사역하면서 되게 요즘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한국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 높여보는 거예요. 높여보는 거 이게.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런데요, 진짜 숨은 헌신자들 있잖아요. 숨은 헌신자. 책에 한 줄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는,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웅이세요. 최고의 헌신자세요. 나 위하여 그분은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참 언제나 감사해요.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정말 싫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해주는 걸 바라야 하는 세대가 되고 한 세대가 갔고,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에게 사족을 못 쓰던 내 모습,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셨구나. 자식에게 쏟는 사랑의 10분의 1만 드렸어도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요양원에 계실 때 찾아가서, 집에 계실 때 찾아가서 안아드리고 어머니 볼에 내 볼을 대고 비비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볼에 내 볼을 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고 했는데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요.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이런 영웅이 없고 이런 고마운 분이 없고 이런 헌신한 분이 없고. 자식이 그냥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눈물, 부모의 헌신,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컸어요. 종종 부모님들 이야기를 이제 아내하고 같이 해요. 어제는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러셨대요. 야, 막내야, 막내하고 결혼하겠다는 여자들이 있으면 내가 변토를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4대째 막내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제 아내가 어머니께 그랬대요. 어머니 성찬 아빠도 막내인데요. 저도 막내예요. 5대째 막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쟤는 달러.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이런 분이 어머니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남편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자식을 시원찮아도 자식은 훌륭하게 보는 게 어머니고, 자식의 최고인 게 어머니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게 어머니,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이 어머니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놓는 분이 어머니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도 뵙고 어머니도 뵙고 이제 아버지도 뵙겠지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잘 믿으셨던 그분들이 천국의 보상을 받는 영원한 헌신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쓸쓸하게 외롭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여생의 보람돼서 주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주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홀리클럽 10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숨은 보석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조별로 말씀 묵상한 거를 제가 1조에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 거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말씀 깊이가 있네. 말씀 묵상을 이렇게 깊이 잘하시네. 저보다 말씀이 더 깊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숨은 제자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숨은 제자가. 여러분, 언제까지나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타났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쓰시는 그 시간에 가장 멋있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제자들, 신성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찬양. 함께 일어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하
사랑해 아멘.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아멘입니다. 영원한 왕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숨은 제자에서 드러나는 제자로 결단하게 하는 성도들, 그리고 인생의 쓸쓸한 노년에서 소망 넘치는 노년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부모님 세대,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